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오늘이 동지날인데요. 우린 동지를 어떻게 그렇게 보낼 것인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또 오는 새해를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맞이할 것인지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부처님 세계는 무량광이라고 했죠. 법성광명, 한없는 광명의 세계래요. 그런데 깜깜한 세계가 있거든요. 그걸 우린 지옥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빛을 중요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저 마음 가운데 어둠의 마음들이 있어요. 어둠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내가 나보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은 뿜는 거죠. 이렇게 뿜어내는 거예요. 사랑은 뿜어내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뭐냐면 뿜어내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 이타심인데요. 사바세계 중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참 안타까운 게 누구나가 다 사랑을 받고만 싶어요. 죄다 누가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주는 마음이 너무 취약해요. 근데 끌어들이려는 마음 어떤 거 아니? 끌어들이는 마음. 그럼 이기심이죠. 그러니까 중생들의 마음이 어둠의 세계가 많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빛은 뿜어내는 것. 뿜어내는 것. 태양도 무지막지한 열을 무량 중생들이 뿜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놓고 볼 때 사바세계 중생들은 어둠의 마음이 반과 밝음의 마음이 반반해서 이렇게 중생세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보다 더욱더 뭔가 아니 이기심이 수승한 존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지옥, 악이 축생해가지고 악도라고 불러요. 뭐 천당 가자, 극락 가자, 하여튼 그런 세계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동지는 왜 동지인가 하면 이제 어둠의 절정이죠. 예전에도 우리 선조들은 뭔가 아니 낮밤의 길을 다 체크하고 점검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동지날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뭔가 아니 밝음의 기운이 점점 증가되더라, 승화되더라. 그러니까 밝음의 기운이 대지에 점점 감돌면 사람들도 그렇죠. 당장 이제 따뜻해지잖아요. 밝음의 기운. 밝음은 빛과 열을 우리에게 설명하죠. 우리에게 선물하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게 다 전부 다 한 대로 받고 한 대로 자기가 공덕을 쌓은 대로 다 간다는 거예요. 내가 받고 나온 몸, 아버지 엄마 만난 거, 또 나라, 국토 전부가 다 자기 마음자리 따라서 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한 대로 받는다.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전부 다 뭐냐면 내가 무슨 낳고 싶어서 나왔냐, 엄마가 낳아주니까 나왔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뭐라 부르죠? 병신이라고. 잘 몰라서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무지는 바로 뭐라? 무지는 대제고 무명이에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무명, 무지는 대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생에 지은 죄업으로 이렇게 뭔가 고통의 노예처럼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 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 하늘에 빛나는 태양, 공기, 물, 바람 다 우리에게 거저주세요. 그리고 또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올 때 엄마 아버지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다 전부 다 우리를 살려주시지만 이 땅에 나올 때 너는 나가면은 바깥에 가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무슨 균들이 많이 있거든.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러면 나가서 요 정도의 뭔가 항체는 있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몸 안에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러죠. 딱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자연 치유 시스템이라는 걸 딱 집어넣으신다. 부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작심을 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치 있는 존재거든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저녁 때 철야기도 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한 세상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죠. 이건 잊지 마세요. 우리가 그냥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가 과학이니 종교니 이건 우리가 말하는 세계예요.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라거나 뭐 부처님이라거나 뭐 영원이라거나 이런 걸 얘기한다고. 근데 아인슈타인이란 이 존재는 대단히 탁월했던 인물이 분명해요. 천재죠. 20세기 최대 천재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하니 영원성을 띤 세계를 찾아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과학과 종교가 나눠져 있어서 종교하고 과학은 별개처럼 얘기하잖아요. 점점 우리가 저차원이니까 어둠이 반, 밝음이 반인 존재거든요. 이기심과 이타심이 반반 정도 되면 중생으로 온다고 능엄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고차원적인 어떤 세계로 가면 과학이라거나 종교라는 게 전혀 간극이 없어요. 그들은 마음 가운데 철두철미한 그 부처님께서 나의 가르침 뭐라 추상적인 이치가 아니다. 구체적이고 바른 뭐라 행에 있다. 불교는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고차원의 세계하면 과학과 종교는 보다 하나다 이러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라는 존재가 뭘 발견했는가 하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뭉쳐져야지 뭐라 질량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전부 다 무게를 가지고 있잖아요. 질량체거든요. 그럼 전부 다 에너지가 뭉쳐진 것인데 에너지는 뭐라 항존한다. 항존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 존재한다는 말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라? 에너지다. 획기적인 발견이에요. 우리에게도 뭐라? 영원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요즘에 스마트폰을 쓰고 하니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문자도 보내고 음성도 보내고 영상도 보내고 다. 그러니까 파동 속에 전파 속에 뭐라? 영상도 들어가고 문자도 들어가고 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별의별 게 다 들어가요. 거기에 뭐라? 다 전부 다 저장이 돼서 전송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 참 기가 막힌 게 부처님 당시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게 다 저장되는 세계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알라야란 말. 알라 어린애가 아니에요? 알라야. 히말라야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히마란 말은 눈이란 뜻이고요. 산스크리트 말로 히마알라야. 눈이 쌓인 설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알라야라는 세계가 있어가지고 이 알라야라는 세계는 네가
중생으로 전락한 그 시점부터 모든 게 다 거기에 저장돼 있다는 거예요. 알라야. 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 마음 가운데도 영원성이 있다. 영원성은 뭐예요?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존재는 진리, 법, 부처님. 영원, 무궁.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아직 여러분들이나 저나 확연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확연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부처님을 잘 몰라요. 근데 점점 공부를 하다 보면 밝아지거든요. 깨달으면 뭐라? 광명 그랬거든요. 그 동지가 바로 뭐라? 어둠의 절정이니까 이제부터 뭐라? 밝음의 기운이 점차 싹 터오니까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밝음을 좋아. 모든 만상들은 빛이 있어야 성장하거든요. 빛이 있어야지. 광명이 있어요. 광명이. 어둠이 있으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을 하게 되면 누구나가 다 성불의 진체라고. 그 여러분이 다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그런 걸 무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동지는 바로 뭐냐? 너희들이 광명의 세계로 나가는 이른바 기점이 되는 시발점이 되니까 동지를 예전부터 그렇게 중요시한 거예요. 한 해 이른바 광명 빛의 세계로 본다면 오늘이 이제 1월 1일이야. 운기학상으로 본 1월 1일이라고 합니다. 얼마 있다 이제 초하루가 이제 1월 1일이 오지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어둠이 반이고 어둠은 이기심, 악심, 독심. 어둠이 반이고 빛이 반인. 그래도 마음 가운데 사랑이 뭔진 노래가락은 사랑이 뭔지 몰라도 뭐 이런 노래도 있지만 사랑이 뭔진 모르지만 뭔가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고만 싶어하지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우리 인간의 취약한 점입니다. 베풀 줄을 몰라요. 줄 줄을 몰라요. 이게 정말 안타까워. 부처님 어떤 분이냐? 이기심이 녹아져 버리니까 악심 독심이 다 녹아져 버리니까 그냥 뿜어대기만 하시는 분. 사랑 그 자체, 자비심 그 자체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은 주시기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젯밤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자, 태양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그러면 스님 내가 뭐 원하는 게 있고 소원하는 게 있는데 잘 안 되대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다. 자꾸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 마음 가운데 퍼내도 마르지 않는 사랑과 자비의 바다가 있대요. 퍼내질 않다 보니까 뭔가 주고 싶어도 뭐예요? 줘도 받을 자리가 없는 거야. 비운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너희들 허공에서 한두 끝 없는 황금의 비가 내리는데 너희들 그릇 따라서밖에 받아먹지 못한다. 여러분 정말 제가 여기 부처님 계시고 허공에 부처님 계신데 정말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여러분이 소구하시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먹는 순간에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스님도 공갈치네. 그러니까 새로이 오는 한 해 제 말씀을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되나 안 되나? 제가 그런 말씀잖아요.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뭐라 땅을 다 뺏기고 뭐죠?
카우보이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땅을 다 차지한 농사를 질 때 뭐죠? 농사를 질 때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지니까 뭐죠? 인디안들한테 쫓아온다는 거예요. 비 좀 내리게 해달라고. 그게 실제로 기록에 나와요. 그런 몸과 아니 열심히 기도라고 하면 비가 내린다는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은 우린 무기를 가지고 너희들 땅 다 뺏었는데 너희는 하늘과 통하는 도리가 있구나. 어떻게 그러냐? 우리는 뭐라? 하늘에다 대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당부드리는 건 오늘 한 해 정말로 여러분을요,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좀 비우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요, 저는 정말 부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한두 끝도 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체험해 본 사람이에요. 정말로. 저도 모자라는 게 많은 그런 부족한 존재지만 그렇잖아요. 정말로 말이죠. 부처님 정말 제가 수도 없이 우리 새로 공부하러 오는 법원님들하고 또 많은 우리 법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땅을 한 덩어리 한 조각 주시면 거기다 법당을 짓고 목숨을 걸고 부처님 말씀 전하다가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법당, 이 땅을 거저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선몽. 자, 어제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옥스퍼드에 있는 전파공학 연구소는 세계적인 연구소입니다. 뭐 알파고를 만든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 왜냐? 하도 요즘에 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니까 두뇌 뇌파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치매가 또 너무 극심하거든요. 그 두뇌에서 나온 파동은 어떤 공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음파, 뭔가 정보를 담아서 남에게 보낸다. 음파, 연파, 뇌파, 전파, 파동은 다 그런 성. 에너지는 뭐라? 파동이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서 나온 파동, 텔레파시라는 것도 있고, 참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영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누가 돌아가신 다음에 영국 사람들 꿈에 조상님들이 나타나겠어 안 나타나겠어? 그럼요. 꿈은 동서양이 다 같은 거니까. 그들도 선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지몽, 영어도 precognition dream, 예지몽이라는 게 있어서 그들도 선몽을 학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걸 precognize, 미리 cognize, 안다. 선몽이 선몽. 근데 그걸 precognition dream이라고 합니다. 선몽이 영어 단어에도 있어요. 그래서 뇌파를 본격적으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구했냐? 파동이니까 어떻게든 감지될 거 아니냐. 그래서 현대 과학이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증폭. 정말로 뭐냐면 최대한도로 그 파동을 확대해보자. 두뇌에서 나오는 파동을 확대해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강한 그런 그 확성기를 걸어줘. 이런 마이크도 제가 여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만일에 마이크 꺼버리면 저기까지 안 들리거든요. 고성능 증폭기를 걸어가지고 두뇌에서 나오는 파동들을 체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놀랄 노자입니다. 파동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자연의 파동이 아니고 외부에서 날아들어오는 파동도 걸리는 거예요. 두뇌가 뭐라? 내가 생각을 하면 아무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누구 생각을 하면 옛날 우리 어르신네 말씀 들은 거 있죠? 호랭이도 뭐라? 제 말하면 오네. 네. 불교에서는 타심통이라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타심통. 뭐 천안통, 천이통, 삼세 숙명통. 부처님이 가지신 육신통이래요. 마왕들도 오신통은 있다고 말해요. 근데 파동을 계속 체크하다 보니까 도저히 정말로 말이죠. 의식적으로, 인적으로 파동이 대단히 뭐라 정교한 거예요.
뭔가를 담고 있고, 우리 인간의 뇌파는 알파파, 베타파, 시타파, 델타파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파동이 달라집니다. 의지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두뇌에서. 근데 내가 내보내는 파동뿐만 아니라 전혀 이른바 파형이 다르고, 파형이 뇌파의 모형, 내가 내보내는 뇌파의 파동과 이른바 날라 들어오는 파동이, 파형이 달라. 왜냐? 여러분들 개인마다 스마트폰 번호가 다 다르고 주파수가 다 다르거든. 개인마다 전부 다 주파수가 다르거든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의 주파수를 받고 나와요. 스마트폰처럼. 이 두뇌가 송신하는 장치, 내가 누구를 생각하면 파동이 날아가는 것처럼 누구를 mon고하니? 생각하면 날아가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자꾸만 보내는 파동이 있다는 사실. 두뇌는 송신도 가능하고 수신도 가능한데, 근데 내가 내보내는 파동이 의식적으로 만들잖아요. 인위적으로 만들잖아요. 날라들어오는 파동도 대단히 뭔가 정교하고 그냥 혼란된 게 아니라 뭔가를 담고 있다. 정보를 담고 있다. 네.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가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그 논문이 굉장히 재미나는데 일일이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건 거기 나오는 중에 1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이타심은 사랑이잖아요. 광명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기심 뭐죠? 악심이고 독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중요한 건 이기심과 악심은 그 마음 가운데 그 파동 가운데 뭐가 담긴다? 독이 담겨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내가 악심을 바랄 땐 독가스를 허공에다 방출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독가스. 미세먼지가 나쁘다고 막 난리치지만 여러분이 악심과 독심을 바라는 즉시에 내 몸에도 쫙 독이 퍼져가지고 세포들도 탁해지고 혈관 내 여러 가지로 피도 탁해지고 하면서 허공도 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파동이 mon고하니 내 몸에서 발사되는 파동이 비정상파가 됩니다. 정상파가 아니고 비정상파가 돼서 이 비정상파가 자꾸만 모이고 뭉치고 몸 안에 쌓이면 뭐가 된다? 질병이 되고 종양이 되고 악성 종양이 되고 암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도 뭔가 아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내년 한 해 이제 올해가 다 됐어요. 아니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정말 꼭 당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 게 있다. 여러분 전부 다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커 나오면서 저 같은 존재는 엄마도 잘 모르고 모르지만 말씀. 여러분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오죠. 근데 커 나면서 어려울 때 엄마 아빠 이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의 어려운 걸 다 해결해 줘요. 근데 중요한 건 나이가 들면 엄마 아버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이게 어렵잖아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했죠. 여러분 제발 당부드리는 거야. 왜냐? 부처님께서는 항상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나의 외동아들 딸들이라는 거야. 태양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다 주시잖아. 그럼 몸 안에 자연 치유 시스템이라거나 우리가 살도록게끔 살아있는 동안 아니 영원히 부처님의 거룩한 힘이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부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니까 교회나 성당 다니는 사람들, 제가 정말 말씀, 오늘 이제 1년에 딱 동짓날 동지불공하면 좋다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신 분이 여기 수다하게 많이 계실 겁니다. 부처님 오라간만입니다. 동짓날 와서 불공한다면 좋으니까 그냥 오늘 한번 가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좋으셔야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교회를 내 집처럼 생각하죠.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 뭐의 창조주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끼고 살아요. 근데 부처님 아들 딸 불자들은 말이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나하고 부처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이 그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태양도 주시고 공기도 물도 다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이 정말로 그걸 주게 되면 이 친구가 정말 좋게 활용해서 좋은 삶을 열어가겠구나, 그런 마음인데 무엇을 안 주시겠냔 말이에요. 무엇을 안 주시겠냔 말이야. 생각해 보시라니까. 다만 뭐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부처님이란 존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계시거든요. 끊임없이 내 이름을 불러라, 친기 명호하라. 그럼 관기음성이라, 내가 너희들 목소리와 마음을 다 듣고 계시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바 개득해탈케 하랴.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신대. 이거 부처님 직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미친 척하고 뭐라, 그냥 잠깐 부처님 불러. 부처님 귀가 따갑도록, 귀찮도록 부처님을 귀찮게 해봐.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뭐냐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걸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는가 좀 비워봐. 좀 비워봐. 그렇잖아요. 부처님께서 선물을 주시려고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로 주시는데 그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 기인이 득도공의 여장 고친 거, 무량한 사람들이 다 기도해서 모든 걸 성취하고 다 이루는데 어찌하여 너는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한도 끝도 없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돌고 있는가. 여하 장년 고치준 거예요. 고통스러운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정말로 오는 한 해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 말씀을 잘 들으면 뭐 남편이 승진하는 것도 있고 사업 잘 되는 것도 있고 아들 딸들 성공하는 것도 다 있잖아. 페라베 여기 오늘도 말이죠. 축원이 많이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원 올리는 걸 동짓날 하루만 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끊임없이 잠깐 부처님께 기도하는 거야. 공양 올리고. 그러면 진짜로요. 진짜야. 아까도 전파가 날라오는데 뭐가 날라온다. 부처님께서 다 듣고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과 부처님 마음은 하나거든. 그러니까 잠을 잘 때 눈기 코 몸이 막히니까 그 파동이 뭐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니까 영상으로 변하는 게 꿈입니다. 영상으로 변합니다. 아니 스마트폰으로 영상도 보내잖아. 전파로 다 하나의 파동에서 파동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조상님께 잘하라는 게 그래서 그래요. 다 가까우시니까. 정말로 말이죠. 어제 저녁에 되겠어요. 어느 젊은 친구를 계속 오다 보니까 이 젊은 친구가 그런데 관심 있고 그 학교 내에서도 관심 있는 사람 모집하고 외부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동일한 파동이 계속 잡히는 거야. 동일한 파동이.
그래서 참 그 당사자를 불렀어요. 젊은 친구인데 자꾸만 동일한 파동이 잡히는데 뭐 집히는 게 없냐 그랬더니 꿈에 나타나는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꿈이라도 공통성을 가진 게 뭐냐 했더니 이 친구가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하던 여인인데 가족들끼리 어디 여행 갔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애인이. 그 애인만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져 가지고 꿈에도 자주 나타나고 그래서 네. 여러분들 말씀이죠. 우리가 사는 건 흔히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지만 종교라고 통해 있는 거야 다. 이 우주가 과학의 세계이고 부처님 세계 아니에요. 요즘에 애인 때문에 애인 생각하면 슬퍼서 일이 잘 안 된다. 중요한 건 정말로 부처님을 좀 괴롭혀 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마음자리 가운데 뭔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좀 주려고 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자기의 뜻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희대 발견 발명이 있잖아요. 탁월한 인물들 있죠. 한결같이 기도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 그러잖아요. 탁월한 발명과 발견 그 뒤안길에는 그냥 막 모든 걸 건 그런 마음자리가 다 있어요.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와트 같은 증기기관을 만든 인간들 수십 년까지 주전자 덜그럭거리는 거에 착안해가지고 물을 끓이니까 힘이 있구나. 그걸 수십 년 연구해가지고 증기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산업혁명을 일으킨 인간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몰입의 경지를 간 거죠. 여러분 수학에서 함수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x좌표가 변하면 y좌표 같이 변하는 거예요. 1차 함수, 2차 함수. x좌표, y좌표 연동하거든요. 불교에서는 인연이란 말 쓰거든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거든요. 이 우주는 제법이 종현생이요 제법이 종현멸이라고 부처님께서 했거든요. 모든 만상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소멸된다. 이건 제 말씀이야. 부처님 직설이라니까. 제법이 종현생이에요. 함수관계란 말이야. 함수관계. 내가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하는 가운데 하늘이 감흥. 심신감흥이 불어야 영양상중이라. 심신, 깊은 신심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심신, 감흥을 한다. 뭐와 같이? 영양상중, 그림자와도 같이 메아리와도 같이. 야호 해야지 메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림자와 메아리와 같이 전부 다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인연이야 인연. 함수관계예요. 세포로 원자, 전자 여럽죠. 전자도 마이너스 전기만 아닌가 반전자, 양전자, 음전자 전부가 다 이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이 아까 말씀했죠. 자기 욕망이라거나 번뇌망상 약심입니다. 독심입니다. 허공에 악전파, 악의 기운을 악의 연파를 발사하니까 허공을 더럽히는 거야. 이런 사람 벌 받죠. 자기 몸과 마음도 질병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정말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 오늘 이 동지 불공 끝난 다음에 나가신 다음에 진지하게 생각해. 함수관계라는 건 내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우주에 다 진동합니다. 마음은 부처님과 하나거든.
우주를 진동, 육종 진동이라고 나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마음 먹는 거, 이게 말과 생각과 행동을 삼업이라고 그러거든. 삼업계 청정이래. 항상 삼업을 청정하게 해라. 봉지제불교라. 항상 받들어 지녀라. 부처님 가르침을. 그렇게 나오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정말로 부처님 뜻에 개합하면 우주가 진동합니다. 우주가 진동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같이 보잘것없는 인간들 말이죠. 부처님께 비는 거예요. 부처님, 정말로 법당을 하나 짓게 땅을 하나 주십시오. 그럼 제가 법당을 짓고 정말 죽기 살기로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그거 하나였었어요. 저도 뭐냐, 도박사 같은 거죠. 모험가 같이 되나 안 되나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딱 지금은 이 땅이 명당이라고 제 아는 분들이나 친구들, 야, 그거 어떻게 땅 잡았냐? 지금도 그래요. 거기다 어떻게 땅을 잡았냐? 부처님이 주셨어. 이러죠. 저도 여기 뭐 산이 있는지도 몰랐거든. 저만 인간입니까? 이런 다 부처님의 아들, 딸. 부처님께서 하루는 자자포살이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밤에 말이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합니다. 저 무량한 하늘나라의 별들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랬어요. 나도 도솔촌에 있다 여기 내려왔는데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깨달아서 성불의 길 가면 부처님도 한 세상 살도 떠나셨잖아요. 무량한 별들이 다 너희들이 제도해 주기를 바라는 중생들이 우주에 가득 차 있대. 여기만 별이 아니거든요. 여기만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열심히 정진하고 하면 다 성불의 길을 가고 곳곳마다에 다 태어나서 중생 무변 서원도예요. 번뇌무진 서원단. 그러니까 감각과 욕망의 세계는 저차원적인 저주파, 고주파와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갈하게 사시고 청결하게 사시고 청정부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도 이 우주와 교신하고 있어요. 부처님과 교신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온 한 해 부처님을 끊임없이 만나는 법성광명, 불성광명. 불성, 부처님 광명이시고 불이 법이요, 법이 불이거든요. 법이 부처님 법, 돌아가셨으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우리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부처님을 의지해 살았는데 돌아가신다면 우리 어떡합니까? 했더니 부처님께서 내가 말한 뭐라? 법, 법에 의지하라. 경과 기에 의지하라 이러셨거든요. 부처님 말씀 따라 살면서 그렇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부처님 경전들은 들춰보고 법문한 것들은 부처님 법문을 들어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거 뭐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로 부처님께서 나의 기도에 동참하시는가 아니하시는가 한번 실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정말이에요.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죠.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좀 살려고 애를 써보세요. 모든 게 전부가 다 여러분들이 한 대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아까도 계양정양 했잖아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이거 예불할 때 제일 먼저 하잖아요. 계를 잘 지킨 몸에서 계 빛이 나와요. 점 기도 열심히 하면 그게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그릇된 그런 마음을 가지면 몸에서 비정상적인 파동이 나오니까 허공도 더럽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빛이라는 거, 광. 자, 몇 가지만 끝내겠습니다. 빛이라는 거, 광명이라는 거, 기라는 거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안엔 정보가 담겨있거든요. 그건 시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발. 뭐냐면 말이 씨가 된다는 건 제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땅에도 씨를 심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땅에 좋은 씨 심어야 좋은 열매가 나오잖아요. 우량종을 심어야지 좋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량종 씨앗을 개발하려고 뭐 농촌진흥청이 난리라고요. 막대한 돈을 들이고 좋은 씨앗을. 근데 제가 부산 법당에 갔다가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전복 양식하는 곳을 가봤어요. 전복 씨를 다, 전복 패를 씨를 다 해가지고 바다에 심어더라고요. 그리고 사료를 주는 거예요. 전복도 종자가 있어요. 바다에도 씨를 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잊지 마셔야 할 게, 왜 기도 열심히 하라고 제가 악을 쓰고 부처님 법문 열심히 들으라고 악을 쓰는가? 말이 씨가 되는데 부처님께 나의 마음을 담은 뭐라? 염불 그랬잖아요. 염불. 기도를 열심히 좀. 기도를 열심히. 그럼 허공에다 씨를 심는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잖아요. 땅도 바다도 깨지면 허공으로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이나 카톨릭 믿는 사람들보다 불교 신자들이 기도를 덜 하거든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들 정말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전부 다 그들이 잡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동지는 바로 뭐냐? 동지는 이제 새로운 광명의 나라로 가는 기점이에요. 어둠의 절정. 여러분 정말 꼭 말씀드려요. 손흥민 선수가 막 뛰어다녀요. 가만히 제가 한번 봤어요. 토트넘인가 뭐 어디 경기하는 걸. 근데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특징이 하나 있대요. 아, 정말 많이 뛰어다녀요. 젊으니까 그런 거 모르겠어요. 다른 그런 선수들보다 훨씬 많이 뛰어요. 여러분 많이 뛰어다녀야지 슛찬스가 나는 거예요. 많이 뛰어다녀요. 압도적으로 많이 뛰더라고요. 몸을 사리지 않아. 그러니까 슛찬스가 나오는 슛찬스가. 아, 저 친구 정말 상당한 친구구나. 많이 뛰어다녀야지 슛찬스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슛찬스를 많이 넣어야, 슛찬스를 많이 만들어야지 뭐라?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단계라니까요.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계속 막 힘도 좋아요. 완전히 황소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기도해 보시라니까. 죽기 살기로. 그럼 첫째로 뭐라? 업장이 두꺼우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우선 중요한 건 뭐라? 업을 걷어내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어둠을 걷어내야지 뭐라? 어둠을, 나는 기도해도 안 되대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도 뭐 부실하게 했겠지만 업장이 두꺼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도 뭐 되지도 않아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을 감동시켜야 돼.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중요한 게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동차 운전 기술은 다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자동차를 운전 잘한다고 운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뭘 배워야 돼요? 빨간불일 땐 서고 파란불일 땐 가는 교통법을 잘 알아야 돼요. 길들이 뭐 여러 가지로 나만 운전하는 게 다른 사람 운전하잖아. 서로 상대방을 다 생각하고 백미러도 봐야 되고. 교통법이라는 게 있어요. 운전만 배웠다고 운전 잘하는 게 아니라 법을 잘 알아야 돼요. 인생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운전도 마찬가지. 인생도 운전하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학도 문제를 풀려면 해법이 있고, 과학도 뭐라 해법이 있고, 해법이 다 있어요. 그 해법을 잘하려면 뭐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나 카톨릭 믿는 사람은 성경을 끼고 다녀. 시커먼 가방에다 매일 성경 다 넣고. 근데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 법을 별로 공부를 안 해요. 인생을 운전해 가려면
운전법을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부처님 법 안에 인생의 모든 재반 문제 해법이 다 들어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마음을 비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알고 부처님 법을 끊임없이 생활하는 사람들, 법이 없는 곳은 재앙입니다. 법을 모르면 사고 나요. 교통법 모르면 사고 나잖아요. 법을 공부하고 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죠, 우리가 보통 사진을 찍으면 껍데기가 나오잖아요. 뭐 사진사가 와서 뭐 머리도 이렇게 하라고 뭐 가리키면 껍데기가 찍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요. 세속에 비친 껍데기를 비추지만 불성광명, 자비광명, 법성광명, 부처님, 네, 정말로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요, 부처님 광명, 법성광명, 불성광명이 뭐라? 나한테 촥 빛이 들어오면요, 뭐가 떠올라요? 부처님이 떠올라요. 세속의 빛을 쏘게 되면, 세속의 빛을 쏘게 되면 육신이 찍혀 나오지만 부처님 경전을 놓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요,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이 딱 떠올라와요. 부처님이 찍혀 나와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빛이 되는 거예요. 탁월한 인물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같이 몽고하니 뭐 만델라라거나 간디라거나 뭐 이런 존재들은, 간디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수십 년 동안 있으면서 오로지 기도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서도 뭐라? 남아프리카 연방 모든 국민들의 태양이야. 감옥에 몇십 년 살았잖아. 감옥에 있어서도 빛을 발한다니까. 감옥에서 한마디 하는 것도 뭐라? 온 국민들이 다 통하거든. 간디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정말 항상 부처님 법과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점점 부처님이 떠올라오고 빛이 떠올라오고 광명이 돼요. 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은요, 한두 끝도 없는 문제가 닥쳐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인생은 시간이고 문제 연속이다.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는가,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져요. 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문제 해법 뭐라? 부처님 말씀했으니까 법문을 생활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목사님 말씀을 철석같이 듣습니다. 성당 다니는 사람도 강론, 신부님 강론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근데 우리 스님들은 법문하는 것도 별로 즐겨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참이 안타깝죠. 부처님 84,000대요. 경전을 가까이 하시죠. 정말로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탁월한 인물들은 어떤 역경 가운데서 부처님께서 키워주십니다. 정말로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나에게 닥쳐올 때, 문제가 나에게 주어질 때, 부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간디나 만델라나 뭐 수도 없이 많은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든 문제 해법은 뭐라? 아까 서도의 말씀이 영원과 하나님과 부처님과 더불어서 문제를 풀어냈기에 위대한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먼 멜빌슨 백경 얘기를 제가 자주 하죠. 백경 흰고래 허먼 멜빌슨, 탁월한 선장은 뭐라? 폭풍과 키우는 법이야 임마. 하늘이 시련을 주십니다. 네가 얼마나 이 문제를 잘 푸는가. 그래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 새롭게 단련돼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시뻘겋게 불 속에서 다른 뭐라? 불 속에서 다른 쇳덩어리를 뭐라? 쇠망치로 때려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정말로
내년 온 한 해 꼭 당부드리는데 부정적인 마음을 내지 마세요. 다 자기가 한 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려 한 대로 받는 거예요. 남편을 원망하지 말고, 아내를 원망하지 말고, 그 누구 또 원망하지 말고, 나라 탓도 하지 말고, 정부가 어떠네 다 여러분이 다 투표해서 뽑았는데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 나는 문재인 안 찍었다고? 어떻게 과반수가 찍었는데 어떻게? 민주주의는 과반수잖아. 그럼 또 따라가야지 어떻게? 여러 가지로 그들도 아마 애가 탈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말로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꾸만 살아야지 부처님 힘이 가세요. 꼭 당부드리는데 내년 오는 한 해는 자꾸만 부처님을 불러 모시세요. 부처님 귀가 아프도록. 그리고 자꾸만 부처님과 상의해요. 부처님, 제가 이러이러한 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 우리 남편 정말로 이 원을 정말 달성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꾸만 부처님과 상의. 부처님 경전 따라 살고, 불교는 뭐라? 여시한문 이런 거 나온 것처럼 전부 다 묻는 종교입니다. 끝없이 불러 모신 종교예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어느 한 해, 경자년 한 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뭔가 아니 지금은 저렇게 열심히 듣는 것 같아. 또 문만 열고 가면 또 금방 뭐라? 맘빠라맘빠 금방 또 잊어버려. 그러지 마시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 법문 따라 열심히 실천하시고 사랑을 뭐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베풀고 펼치려고 하고 마음을 좀 비우고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이죠. 꼭 명심하시고 항상 부처님 그리고 법은 우리의 영원의 등대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동지 어둠을 걷어내는 비결은 부처님과 함께 한 데 있어요. 불성광명, 법성광명이에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불성광명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법문을 생활하고 실천하고 지금 이 순간도 나의 미래와 영혼을 프로그래밍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항상 얘기하죠. 순간순간 컴퓨터 같은 것도 잘못 누르면 잘못 나오잖아요. 그죠? 인풋가 잘못되면 아웃풋가 잘못 나와. 순간순간마다 진지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어둠을 걷어낸 마음 항상 법을 공부해야 돼. 어둠의 절정에서 뭐라? 광명의 날이 열리고 정말 문제없는 그런 그 인생이 없기 때문에 항상 참회, 기도는 참회잖아. 부처님과 참회와 반성으로 어둠을 걷어내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당부드리고 내년 한 해 또 뭐라?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야지 부처님도 즐거워하시고 능인선언도 또 뭐라? 여러분들의 기도 공덕으로 잘 될 수가 있다. 아시겠죠?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내년 한 해 열심히 정진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